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46, 47, 4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백경희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46, 47, 48 여전도의 회원들이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46, 47, 4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음에도 저희들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잊은 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안위만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부족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였지만 지난주에는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없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주위를 뒤덮는 미세먼지가 인간의 그릇된 욕심이 빚은 참사임에는 분명하오나 이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아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세먼지와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모색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어느 정도는 접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석기현 담임 목사님과 서건태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경양의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교회가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양 30만 예배자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길로 달려가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면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세대학, 별들의 학교, 경양 어린이 문화교실, 새소식반 등 여러 프로그램에 많은 교사와 어르신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46, 47, 48 여전도회를 사랑하시사 회원들 모두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자 김수만 목사님을 통하여 천국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힘차게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6, 47, 48 여전도회 회원들이 준비한 특송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권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 권사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전도 회원들의 귀한 특성과 권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일본의 미라이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퇴근 시간만 되면 잔업 금지를 외치면서 상사의 눈치를 안 보고 무조건 퇴근하고, 또 회사 내 퀴즈쇼를 열어서 특별 포상으로 유급휴가 1년을 주고, 또 매출 목표니 할당제니 성과주의보다는 쓸데없는 일하지 않기를 외치는 등 기존 회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대기업과의 경쟁에도 밀리지 않고 매년 이익률을 내며 적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가장 소중히 하고 싶은, 다니고 싶은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회사의 창시자가 항상 생각하라는 말을 사원으로 정해놓고 직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발전적인 결과를 창출하게 한 것이 이 기업의 노하우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며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향해 외치며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발버둥 칠 때에 그렇다면 과연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신약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과 유혹 그리고 이전의 전통적 관습을 벗어나지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1장과 2장에서 확증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의한 구원으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부르심에 이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형제들, 즉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러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그때에 반드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로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성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깨달아 날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무엇에 대해 또 누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을 하려면 가장 먼저 그 대상의 정체나 또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규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강권하면서 히브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그 예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는 말은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같은 것을 말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은 우리, 즉 성도들이 함께 믿고 있고 그래서 함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인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임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라는 단어로 사절, 대표, 사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아 공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파견을 받은 자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예수님이 받은 특수 임무는 바로 이어나오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매번 소나 양 등 제물을 드려 백성의 죄를 사해야 했던 불완전한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그 죄를 완전히 사하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주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며 성도라면 바로 그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신앙 고백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요 원천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심령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성공 노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영원하지 않다.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문제는 없다. 강력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취한다면 어려운 시기도 곧 지나갈 것이다 라며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매일 하면 성공에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성도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 문제는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문제이며 그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인생의 본분대로 살 수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이며 더 나아가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지옥으로만 달려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문제에서 우리를 더 절망케 하는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이 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구원주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아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외모로도 마음 착해도 되지 않고 오직 구원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거듭나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정녕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통합주의나 종교혼합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추종까지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주요 중보자로 믿으며 그러한 신앙을 함께 고백함으로 교회와 함께 든든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구원함을 받은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요 중보자 되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더불어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저 죄만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음 또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은 성도된 우리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 생명을 입은 자요 새 사람으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주로 중보자로 고백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주를 위해 사는 자임을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답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며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자녀된 자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그 백성된 자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구원주요 중보자 되신다는 믿는 도리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신실하게 충성하신 분임을 깨달아 함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강권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권고를 확증하기 위해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추앙되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예수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2절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즉 예수님을 세우신 이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거나 또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도록 임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로 앞에서 밝힌 대로 사도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책 수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명받은 직책에 예수님은 신실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실이란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분, 진실한, 또 신실한, 충성된, 믿음이란 많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책을 맡기신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충성을 모세와 비교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란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온 집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로 여기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지칭한 말입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 임명되어 충성스럽게 그 직책을 감당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정하여 부르신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나 모세의 충성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계속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는, 즉 건축자가 건축물보다 존귀하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집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온 집, 즉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지으신 분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증하듯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집, 즉 교회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 주인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친히 교회를 지으신 예수님에 비해 모세는 어떠합니까?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단순히 노예와는 달리 특별한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왕이나 주인의 명을 따르는 종, 사환으로서 충성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으로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장래에 말할 것이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으로,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게 될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즉 모세는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증언하는 증거자요, 또 그림자로서 종의 역할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 사환으로서 충성하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 구속을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와 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움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에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충성으로 세우신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충성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며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덧입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일원이며 지체며 권석들 또한 그 교회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부활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루하루 말씀을 찾아가며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40여일의 행적뿐만 아니라 공생의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은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쩌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국률이 많으신 예수님, 때로는 불의 앞에 단호하시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삶의 모습이요 원천은 바로 충성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 모든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화육 강세하실 때부터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보내신 자에 대한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일관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또 머리 둘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는 일 등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에 또한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하시는 일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에 정말이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까지 바로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찬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즉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충의 믿으신 곧 충신이라고까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직분 감당과 무엇보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형제들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집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요 거룩한 공예의 일원으로 그 영적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와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세와 같이 사환으로 부름을 받아 섬길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맡겨진 사명에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실함, 믿음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곧 믿음이라는 말이며 그 믿음이란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임명하여 맡기신 일에 목숨을 다해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또한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성도이든지 간에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믿음의 본이며 충성의 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보이신 그 충성의 모습 그대로 성도된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는 일에 충성의 열매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 되신다는 확신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교회의 참된 권속임을 깨달아 교회를 통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하반절을 그의 집이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앞서 예수님의 충성하심으로 세우고 다스리시는 교회에 대해 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집, 교회의 일원이 진정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6절 끝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교회의 일원이라면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 남기 위해서라면 갖춰야 할 것, 또 마땅히 그 일원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망이란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구원 사역과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충성을 통한 교회를 통한 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있어야 함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말하는데,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말하는 담대함으로도 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성도들은 궁극적이고 완전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아무 주저함이나 꺼리낌 없이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함을 말하면서 여기 자랑은 그 행위보다도 그 자랑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계속되는 확신 속에 자랑으로 삼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브리 성도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의 열정들이 점점 식어가고, 또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소망이 지연되어 사라지는 것 같고, 또 그들에게 온갖 핍박이 밀어닥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기에 두려움 없는 신앙 고백과 즐거운 소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교회의 일원이요 권속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성도 역시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났으며 영광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전히 죄의 위협과 유혹에 시달리고 있으며 슬픔과 수치와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등 사단과의 피말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죄의 위협과 유혹, 사단과의 싸움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 순례의 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이러한 영적 순례자로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외로운 순례의 길에 절망의 수렁을 건너고 공고의 산을 넘고 또 허영의 시장을 지나는 등 온갖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순례자로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워 이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경주, 순례자의 길을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죄의 유혹과 타협을 한다든지 죄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와 유혹과 핍박에 맞서 싸워 이겨내는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에 속한 권속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교회에 속한 권속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부여잡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그 기쁨을 날마다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멋진 신앙 고백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언급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막으셨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 그의 고백이 무색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런 안타깝고도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것은 늘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의 터가 되는 멋진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긴 했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시며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원할 영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고다 길을 가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모습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만 여겼기에 위협이 닥쳐오자마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이미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고 새벽에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꼴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거룩한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주요 중보자로 언제나 먼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핏값으로 충성대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통하여 사안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신실하고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이 그 믿는 자의 소망 되심을 확신하고 소망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그 주님만을 자랑으로 삼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의 뜻과 그 사랑에 만족하며 그 본분에 힘을 다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40일만이 아닌 날마다 깊이 생각함으로 구원주 되시며 충성의 본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믿고 고백하며 끝까지 붙들고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을 누리는 경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려울 때 인주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오늘 새벽부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전개되는 근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양 비전 기도회, 피택 직분자 고시, 별들의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가양 이교구 김명희 집사님의 모친 고 조위술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며 발인 예배는 15일 금요일 오전 6시 10분입니다. 발인 예배 출발은 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신노회 서울시 차례가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그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46, 47, 4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를 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6 여전도회는 68년 1월에서 6월생, 47 여전도회는 68년 7월에서 12월생, 48 여전도회는 69년 1월에서 6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이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430장을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46, 47, 4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제 또 부활절 맞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하게 하시고, 밤에 또 세우신 사절 동호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바로 그런 마음 자세로서 이렇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드릴 모든 이런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또 물질의 재물까지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늘 기쁘게 선을 부여하고자 작정하는 경영의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여세 동안의 생각을 통하여서도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우리 덩춘이 교회 정의장 집사님께서 정말 특별한 공을 바쳤습니다. 이미 경영의 많은 성도들이 또 이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바쳤사오니 우리 새로운 또 전광판과 영상 장비로서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 예배와 또 부흥성회를 더욱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경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자신의 선의 족적을 남게 하는 일에 더욱 보람을 느끼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승고이나 서운으로 또 우리 앞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46, 47, 48 여러분들 이 밤에 헌신을 받으시며 이들이 또한 우리 경영교회에서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찾고 늘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을 입는 그런 귀한 여종으로서 이름없이 빛없이 그러나 감사함으로 잘 섬기는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깨달은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들여 보이신 그대로 그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며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참된 소망을 또한 붙잡음으로써 우리 남은 신앙생활을 자랑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전진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46, 47, 48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